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참 사람이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분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참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으로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의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주님을 모시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도 모레가 더 낫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가 반석 위에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창수가 나더라도 끄떡없고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들의 가정에 각절의 영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332장입니다. 기쁨 너의
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484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몸에는 눈도 있습니다. 코도 있습니다. 귀도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지체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발이 없으면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발이 아무리 튼튼하고 빠르다 하더라도 손이 없으면 뛰지를 못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참 각기 관련이 없이 보이지만 참 때로는 거추장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잘 보고 있는데 귀 보고 눈이 넌 왜 보지도 못하니?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참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몸 전체가 병이 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다 협력하여서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 하는 역할이 다르고 저 사람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이 모든 역할들이 참 하나도 빠짐없이 말없이 자기가 맡은 그 사명에 충실하게 함으로 몸된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지체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에서 어떤 눈에 띄는 어떤 사람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일꾼들입니다. 전부 다 일꾼들입니다.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각자 역할을 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직분을 주셨을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 과거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시하던 그런 난데 어떻게 나에게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이기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읽은 1절에 보면은 사람이 1절에 보니까 참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생긴 것도 다릅니다. 역할도 다릅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구지요?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일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은 선장의 그 지휘를 따라서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원래 이게 참 헬라어 원어가 이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노를 젓는 사실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바다 위에서 참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선장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면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노를 젓는 겁니다. 그게 일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를 일시키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괴상스러운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시키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배에 대해서 어디로 가고 그건 누가 정하지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뭐만 하면 됩니까? 노를 젓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배에 노를 젓는 일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참 각자 참 주장하는 게 달랐습니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하면서 서로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한 분 선장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배에서 노를 젓는 일꾼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인의 일꾼이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어떤 괴상망측한 욕심투성이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비밀을 맡았다고 할 때, 이 맡았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청지기가 나왔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쨌든지 참 성경에 보면은 청지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는 엘리에셀이었고 보디발 집의 청지기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무엇을 맡은 청지기입니까? 우리는 뭘 맡았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끼리는 다 통하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자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서 우리로 믿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영광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냐?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하늘나라에 뭡니까? 열쇠를 우리가 맡고 있어. 하늘. 우리가 땅에서 문을 탁 열어주면 사람들이 하늘나라 막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탁 잠가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허락이 되어서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귀가 있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아무리 쳐다봐도 몰라요. 몰라. 마음이 어둡고 둔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이냐고 하는 겁니다. 이 직분은 생명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소망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영생의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사람들마다 이 직분에 대해서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난 귀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난 이 직분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책망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방해받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비밀을 맡았습니다. 청직입니다. 이 청직의 직분을 맡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입니까? 용기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입니다. 그런데 충성해야 되는데 난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사명인데 이거 충성하지 않고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토하여 내쳐서 먹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거절하든지 미지근하든지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이 베드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말로만 큰 소리만 치고 실제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도 모자랍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년이나 남았을까? 마음이 자꾸 급하고 바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해 얼마 안 남았어. 내 인생의 촛불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거의 다 탔어.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급한데 근데 난 여러 가지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요즘 너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내가 욕심대로 살다가 망하고 말 텐데 내가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꾼이 아니야. 누구를 위한 일꾼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 출세하면 나도 그 밑에서 출세하려고 그 사람 비위 맞추고 그 사람의 그냥 종처럼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저 사람이 한 자리 하면 나도 출세를 해볼까 했는데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나쁜 짓 많이 해서 진역이나 탁 가면 어쩝니까? 그냥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중에 한 자리 하면은 내가 덕을 좀 볼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팍 꼬꾸라지니까 희망이 없어지고 나오는 걸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즉, 목사는 사람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사람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사극을 보니까 궁중에서 일하는 여자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더라? 왕비 밑에 시중드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상궁 아닙니까? 상궁. 근데 상궁들도 끝발이 다 달라. 상궁들도. 그래가지고 뭡니까? 왕비 밑에 수종드는 상궁은 뭐 제조 상궁인가 뭐서 제일 큰 소리 치고, 왕비가 아니고 뭐 빈이나 아니면 다른 후궁을 모시는 상궁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일꾼들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힘이 다 달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야.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참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직분을 줄 때 능력을 보고 주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줍니다. 부족해도 얼마든지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도 10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습니까?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긴 거나 2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남긴 거나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셔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너의 모든 것을 기울였느냐,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뜻을 기울였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많아서 조금만 해도 이렇게 업적이 많고 이렇게 훌륭하게 많이 해놨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명도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 말이지요?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기울이고 생명을 기울이고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명절이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 비록 부득이하게 멀리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고, 그 시간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충성인데,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 뭡니까? 이 충성이 뭐냐면 자기 모든 것을 기울여서 변함없이 위하는 겁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늙을 때나 바쁠 때나 전쟁이 났을 때나 명절이 됐을 때나 변함이 없는 그게 충성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 3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 받는 것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게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말합니다. 원래 어떤 목사님이 뭡니까? 참 머리숱이 적으니까
왜 머리숱이 적은데 가발을 안 쓰냐고 뭐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발을 썼더니 왜 본래 모습을 숨기고 가발을 쓰냐고 또 뭐라 하더랍니다. 가발을 벗었더니 왜 또 썼으면 계속 쓰지 왜 또 벗냐고 또 뭐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써도 말하고 안 써도 말하고 이래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원래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게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예?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이 심판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관심 너무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 참 유력한 목사님인데 자기한테 줄을 서라 그래요. 줄을 서라. 자기한테 줄을 서고 매일 자기한테 전화도 하고 보고도 하고 매일 이렇게 해야 자기가 뭐 좀 잘해주지. 왜 자기한테 전화도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왜 자기한테 줄을 섭니까? 하나님께 줄을 써야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어떤 유력한 사람의 일꾼이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를 판단하실 리는 누구지요? 주님이신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런데 자기한테 전화 안 한다고 뭐 안 시키고 그런 거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다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뭐 사람 보고 이러쿵저러쿵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날 보더니 참 뭡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뭐 누구한테 자꾸 전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뭐 보고를 하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 우리 일꾼들은 누가 무슨 말 하는데 크게 휘둘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실제로 그래 당했습니다. 자기한테 뭐 옛날에도 어떤 목사님이 오더니 자기 말 잘 들으면 길을 열어준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자기 말 잘 들어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되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뭐. 세상에서 누가 뭘 해준다고 그런 것 바라보는 줄 알고 참 어리석게. 그러니까 사람은 뭘 가지고 따지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지고 따집니다. 자기하고 가깝냐 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 샀는데 그런데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외모 가지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뭐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시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니라? 주시니라. 주님이 나를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지. 주님 앞에서 변함없어야지. 주님을 높여야지. 난 주님의 사람입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비밀을 맡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리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주님입니다. 저녁에 잠에 들 때도 주님께 기도하고 일어나면서도 주님이고 길을 가도 주님이고 사람을 만나도 주님이고 일을 해도 주님이고 명절에도 주님입니다. 명절에도. 목사라고 해서 명절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교회에 있는 거 그건 아닙니다. 저도 뭡니까 아버지한테 갔다 왔고 뭐 한번 하긴 했지만 그러나 명절이라도 변함없이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변함없이 성경 읽고 또 성경 쓰기도 또 하고 변함없이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갔다 오고 그래서 이번에 뭐 영화를 하나 보고 왔는데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신의 악단 이 뭡니까 하나님의 악단이라는 그런 기독교 영화인데 뭐 비교적 잘 됐다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뭐 감동도 좀 있고 잘 돼서 뭐 권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하나님 생각해서 모처럼 몇 년 만에 영화 하나 봤는데 신의 악단이라고 그 이북에서 뭐 참 뭡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알고 다 죽이려고 하다가 이 자기들이 감동받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지요?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5절 끝에도 보면은, 예, 참,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다 미정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휘둘리지 말고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일꾼이니까 누구에게 충성해요?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그때 저 사람이 정말 무슨 마음을 가졌더니 그 뜻을 다 드러낼 때 그때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받아요.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 불변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참,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다 그러고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커지니까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난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이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그럴 줄 압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넌 능력이 왜 그리 작니? 넌 왜 그래 할 줄 모르니?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뭐만 하면 되죠? 믿음으로 충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명절 무사히 잘 보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서로 권면하고 또 참 믿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조용한 가운데 또 참 한때 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서도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복종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끝까지 따라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충성하는 종의 가정에 하나님이 참 기쁨으로 세상에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인생길이 외롭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로 예수의 형상 나오기 위해 세상에 노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날 구속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서 주님의 형성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무성한 그들 슬픈 자비로 하시는 분 비밀은 되니 부르는 예수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잡으시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니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형성이 지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